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니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듣는 우리에게 또 전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켰던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이번 3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 해서 믿음 편을 좀 보는데 우리가 많이 듣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모세 이런 좀 중요 인물을 알고 조금 성경 속에 잘 비춰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먼저 오늘은 그냥 첫 시간이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다윗이라는 초점을 여기에 좀 맞춰봤습니다. 제목대로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라는 초점에 좀 맞춰봤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저마다 삶의 키워드가 있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목회자가 돼야지라고 하는 그 목사님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기도원에서 제가 마음의 결정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결정을 거기에 맞췄습니다. 문과, 이과 가는 것도 문과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대학 가는 것도 신학대학을 내가 선택을 하고 물론 내 욕심대로는 이쪽 저쪽 가고 싶은 것도 많이 해서 트라이도 해봤지만 결국은 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인생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목적을 정하는 그런 키워드가 있죠. 돈의 어떤 부를 위해서 키워드를 삼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를 풍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갑니다.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장사를 잘 해서 부를 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어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또 그쪽으로 줄을 타면서 갑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욕낸다는 한국 속담에 있는 말처럼 정말 쉽지 않아요. 정치 안 하던 가정에서 정치인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는 가버너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서로 연줄 해가면서 그런 구도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정치와 상관없는 사람이 가정에서 또는 뭐 마을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또 즐거움이 인생의 키워드가 된 사람은 여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많이 한 뒤에 또 나중에는 어떤 그런 기록을 여행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키워드가 있어요. 난 어떻게 살아간다, 어떻게 살 것이다. 그래서 젊은 날에 그런 마음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가죠. 그 중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저는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어떤 루트, 믿음의 어떤 가정의 가문을 통해서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룻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와 그 다음 이세를 통해서 온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사무엘상 7장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은 다윗이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실 오늘 이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의 또 하나의 배경은 17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이때는 사울 시대 때 이스라엘과 그죠? 유다 백성들과 그 다음에 베냐민 백성 나누어졌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울 왕 때 헤어졌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합을 해서 통합 왕으로서의 이제 아주 국권이 다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치고 궁전에 거주할 때니까 모든 것이 편안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이제 전체적인 통합 왕으로서의 위치를 완전히 다진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왕궁에 갈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렇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상지인 법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가려져 있다는. 나는 편안하고 좋은 집에 있는데 아직도 나를 내 인생 전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가려져 있는 모습이 다윗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해 줬고 지켰던 그 은혜에 대한 그 모습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 1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약속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딱 마음을 먹고 그래서 갓 선지자한테 이야기하니까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내 성전을 짓겠니?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감사의 응답이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초점을 정확하게 이제는 하나님께 맞추는, 그리고 나니까 그의 생활 전부가 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방향이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 설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으로 등극한 다윗은 모든 부족이 신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평생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영광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여호와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전을 짓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그래서 성막, 성경적 표현은 성막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성전 짓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한,
자기의 전부를 드리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왜요? 다윗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살아오면서 알았습니다. 양을 칠 때도 그랬고 전쟁에 나가서도 그랬고 왕이 돼서도 그렇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는지를 다윗은 철저하게 알았어요. 그게 여러분 시편 23편뿐만이 아니고 18편에도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 반석, 바위, 피날, 도피처.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인도함 받은 다윗의 모습은 그의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광의 장막, 성전 지키는 것을 다윗은 최대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 오늘 본문 역대상 2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여러분 이 그것은 성전을 말합니다. 장막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습니다. 얼마큼 준비했냐면 대상 22장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여러분 10만 달란트는 계산이 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1달란트가 1 데나리온입니다. 이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우리의 365일로 따지면 16년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한 달란트가 16년 걸려야 우리가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럼 10만 달란트는 이건 계산이 안 돼. 거기다 공 6개 붙이면 되니까. 그죠? 근데 다윗이 이거 준비했어요. 10만 달란트 금, 또 100만 달란트 은. 놋과 철의 그 무게는 달 수도 없어. 얼마인지 셀 수가 없어. 그렇게 준비하였고 제목과 돌, 여러분 두로와 시돈에서 나오는 백향목, 그리고 이쁜 뜬 돌들 다 준비했어. 그리고 나서 또 솔로몬에게는 더 준비해라. 이렇게 더 준비해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은 짓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온 만방에 선포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의 마음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의 복도, 그 집들과 그 곳간 다락, 골방, 속죄소와 이 모든 것을 설계도를 다 그렸어요. 그러면 아키텍처가 건물을 그리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그죠? 그려.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또 그가 영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가 모든 것,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을,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 이 설계도까지 다 그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우리가 성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솔로몬이 짓기 전에 이미 다윗은 설계 도면까지 다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 불집게, 쟁반, 그릇, 접시 다 만들었어요. 또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다 설명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섬기는 데 쓰는 각기 기구에 만드는 무게, 쟁반 무게는 얼마큼 해라, 집게의 무게는 어떻게 해라, 다 알맞게 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솔로몬에게 다 줬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왔을 때 제가 2018년 12월 달쯤 이 교회를 처음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저 가운데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때는 이제 루터란 처치 장식이 막 있고 막 여기도 뭐 여러 가지 모양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보면서 그것보다도 놀란 게 이 구조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구도는 여기를 딱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대칭이에요. 그 대칭 하나하나가 여러분 저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각도 꺾은 거, 그 다음에 여기 뭐 중앙에 난방 설치한 거, 불 설치한 거, 조명 설치한 거 전부가 다 완벽하게 대칭. 너무 잘 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 가운데 딱 정면에 있는 저 가운데 내가 저기다가는 십자가를 달아야겠다. 우리 그때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셔서 딱 보면서 야, 저 강당 가운데다가 큰 스크린 하나 달면 진짜 멋있겠다. 저는 스크린은 양쪽으로 빼고 가운데 십자가를 달죠. 이런 저 십자가도 한국에서 1급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자기가 필라델피아에 가서 목재를 구해서 저거를 말려서 잘 담궈서 말려서 짠 거예요. 저거 못 하나 들어가지 않게 딱 짜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아마 평생 안 휘어질 겁니다. 저 십자가는. 그분이 그렇게 좋은 나무를 했어요. 그때 내가 너무 감사하고. 스크린이 좀 옆으로 조금 나왔지만 괜찮아. 예,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설계를 벌써 다윗은 성전 준비할 모든 설계가 머릿속에 딱 잡힌 거예요. 성전의 뜰은 어떻게 하고 성전 안에 구도를 어떻게 잡고 사면의 뜰은 어떻게 만들고. 여러분 금을 10만 달란트 준비했으니까 온 성전 안에는 영광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의 법계 임재 영광을 거하시는 그 전은 순금으로 그냥 싹 입혀버린 거예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 간절했던 사람. 그래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증거하기 위한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 만들어서 솔로몬 아들에게 여러분 준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솔로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뭘 사실은 준비하고 계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 생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매년 추도 예배를 많이 드리러 갑니다. 그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그 모여 있는 유족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머님이 또는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어떤 은혜의 말씀을 또 나누시고 또 유언으로 남겼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가서 추도 예배 드리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면 단 한 분도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정 또 어떤 기도 생활, 섬기는 생활을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그냥 만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교회 잘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믿으시고 또 자손들에서 많이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조금 아파요. 왜 아프냐면 여러분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를 인도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에 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긴 게 없다는 거거든.
믿음으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유산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평생에 지켜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만방에 성전을 짓는 것으로 선포하기를 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옛날에 그 드라마는 아닌데 아이들 에서 유아 일기 쪽에서 나오는 것처럼 되는 뭐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아이들 나와서 하는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할 때에 그 달라지게 되는 원인이 다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99%가 다 부모한테 있어요. 부모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가 고치니까 자녀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유산을 남길 만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거죠. 그죠? 이거는 뻔히 드러나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지금은 안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묘한 것은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부모님 닮아서 자녀들도 가는지. 저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생전에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축복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꼭 남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있든지 간에 남기게끔 되어 있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게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말씀. 그는 왕입니다. 왕의 위치에서 그가 자식에게 남길 것은 많죠. 많을 겁니다. 야 솔로몬아 너는 두루와 시돈을 이렇게 관리해라. 거기는 지금 말을 잘 안 듣는다. 야 모압과 저기 암몬 땅은 지금 이러니까 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라. 뭐 할 게 많이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유언의 마지막이 이겁니다. 그 율법과 계명과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어서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 또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라. 기록된 대로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 거다.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실 거다. 다른 거 전한 거 없어요. 왜요? 그를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나 잘 알거든. 부정할 수 없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 그죠? 나를 인도하신 예수, 그게 내 삶으로 비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삶은 생활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전쟁 속에서도 다윗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이런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 도망 다니면서 굴 속에 숨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가려주시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생활 속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인도하심, 손길.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그의 삶 속에 딱 뿌리를 여러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려서부터 잘 많이 들었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사울이 입었던 갑옷도 한번 입혀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으면 큰 키를 가지고 등치가 좋은 사람이에요. 맞지 않아. 그냥 다윗이 벗어놓고
그리고 물맷도 그저 돌 5개 정도 호주머니에 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이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하는 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이 건져주다, 나찰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 모든 물리적인 상황, 물리적인 여건, 조건, 그런 상황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얼마 되지 않은 10살 때 후반 때 되는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이 물리적인 상황,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죠? 골리앗이 한 말이 있잖아요. 야, 네가 나를 개로 보냐? 너 가서 엄마 젖이나 가서 더 먹고 와라.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 아주 상황에 맞지 않는,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 속, 이런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린 다윗의 마음이죠. 골리앗 앞에서 사는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거다. 왜요? 전쟁이라는 것, 싸움이라는 것, 삶에 다투는 것, 내 삶의 문제들은 세상에 어떤 힘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정말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거든. 여러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은 죽음의 현장과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은 다윗은 누구를 만나든 그건 똑같은 거예요. 곰이 만나서 내가 싸우든 아니면 뭐 나보다 큰 등치 큰 사람과 싸우든 그건 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게 어린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청년 때는 어땠습니까? 참 이 말이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사울 왕 앞에 끌려오잖아요.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 왕을 보필합니다. 전쟁을 계속해서 다윗이 나가죠. 그럼 나갈 때 한 다윗이 여러 군데 나와 성경.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상 전체에 보면은 13장 이후로 굉장히 말씀들이 많이 나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거 뭐예요? 계속 물어요.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제게 붙이겠습니까? 제가 나와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가서 싸워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겁먹을 수가 없어. 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는 나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다 보면 하나님 지켜주신다 할지라도 좀 다치지 않겠어요? 상처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 전쟁을 승리하는 거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늘 함께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께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너 내 집을 지을 거야? 아니야, 내가 너 지켜줄게. 너 왕자를 지켰는데 자손들을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길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이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그가 왕이 돼서 이제 어려운 일하면 빠집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런 18장 이후로도 나온, 이건 사무엘 하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공경에 빠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인구 조사 때문에 이런 다윗이 마귀의 시험 들었어요. 그럼 사단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충동하여, 여러분 충동, 슈트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을 아주 공경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진 겁니다. 스스로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딱 이렇게 보는 그런 공경에, 교만에 다윗이 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갓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죠. 진노를 받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까 나는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도, 내가 어려운 환경을 당해도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손에 내가 진노를 받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그 때문에 연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죽을 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이 죽습니까? 다윗이 고백을. 그러니까 자기가 공경에 처해도, 기쁜 일에 있어도, 젊었을 때도, 어느 때든지 그는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생활 전체를 보면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왕이 돼서 그 과정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믿지 않는 사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 세상 일을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사람들 앞에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사람 일을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니까 그것도 이겨나갈 수 여러분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말한 것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내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내가 상처받는 거라면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겨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성전 중심으로 갔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서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성전에 대한 모든 예법을 다 정합니다. 역대상 17장부터 시작해서 25장, 20장 가면은 레위 자손들이 찬양할 사람들, 또 성전문 지키는 사람들, 또 제사하던 레위 백성들이 해야 될 제사 제도, 그 다음에 뭐 게르손, 무라리, 이게 다 정해. 다윗이 여러분 다 만들어. 솔로몬은 그냥 그렇게 다윗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렇게 제도화시켜서 실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다 만들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말씀 중심으로 가는, 성전 중심으로 가는,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의 인생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전쟁을 나갈 때는 하나님께 묻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 법궤가 올 때 다윗이 막 춤을 췄잖아. 그래서 하체가 보인 것을 미갈이 보고 나서 막 좀 민망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슬프고 외로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이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을 정리해 놓은 것 같은 게 저는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왜요? 그의 인생에 자기를 인도해 주신, 자기는 양이고 자기를 인도해 주신 목자, 참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양에게는 부족함이 없죠. 목자가 인도하는데 양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의 이름이 아름답고 너무 놀라워서 그 이름의 능력에 따라, 은혜에 따라서 그는 푸른 초장에 누이는 겁니다. 푸른 초장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푸른 초장의 의미도 제가 유대 광야 가서 알았어. 이런 잔디밭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기철 2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 말까지 우기철입니다. 쫙 비가 내리면 그 우기철에 비 내린 것 때문에 광야, 유대 광야에 여러분 새싹들이 막 올라와. 조그만 풀들이죠. 그리고 그게 갑자기 한 15일 정도 되면요 파래져. 그게 초원이야. 그게 푸른 초장이야. 그럼 양들이 그걸 막 뜯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온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 빛 때문에 펼쳐진 광야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음식을 먹는 거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다뤘습니까? 싸움 전쟁터나 죽을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말씀, 그걸 지팡이로 표현하잖아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 발라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시고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하시는 성도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 참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 살 발걸음이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기고 그것을 선포해서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을 남기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이 준비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